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그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의롭담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 이제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특별히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좀 논쟁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이제 그런 행함에 대한 강조를 야고보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이는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에 대한 강조. 그런데 이제 믿음이 실제적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두 기둥, 믿음과 행함의 문제, 또는 뭐 칭의와 성화의 문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두 기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고 우리가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야고보는 특별히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이라는 개념은 물론 모세 율법의 전체를 다 총칭하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할 때 율법은 특별히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법과 같은 이런 주로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성취한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때 율법은 보다 십계명과 같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서 행할 이제 그런 계명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계명으로서의 율법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나 바울이나 사실 율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될 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할례나 안식일, 음식법 이런 것이라고 하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것은 주로 이제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 물론 이것도 요구지만 그러니까 행해야 한다는 이 실천적인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류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
특별히 개혁파 우리 장로교에서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해석을 하기를 우리의 행위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칼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런 해석은 제가 이제 그 논문을 그렇게 쓴 건데 그 해석은 성경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와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할례나 안식이나 음식법, 당시에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런 모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의식법적인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와 동일하게 율법은 지켜 행한다는 것은 다 동일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과 같은 것은 필요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은 이거는 야고보서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보죠.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고 있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이 있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죠. 너희가 할례를 지켜 행하는데 율법을 범하는 게 문제다. 만약 네가 율법을 범하면서 할례를 지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할례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식 겉으로 드러난 할례라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들이 할례를 자랑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과 같은 율법의 행위와 실제적으로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는 똑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결코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켜 행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할례는 중요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는 중요하다 본 거예요. 무할례자이지만 믿음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결코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 단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이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들은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율법을 행하라는 요구 자체는 없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행하지 못하는 육체에 속한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소극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이 요구 자체는 여전히 타당하고 그전에는 그러나 모세 율법의 당시에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받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행할 수 없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경우에도 율법을 준수하여서 율법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적극적인 삶의 방향성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율법을 순종해 행하는 것은 마땅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고,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야고보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일하다는 거. 특별히 우리 이제 개혁파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 장로교 신앙을 이제 개혁파 신앙이라 얘기하는데,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따른 이 율법의 행함,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개혁파 신앙의 두 기둥이라면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잘못 해석을 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게 마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이러한 이제 모세 율법의 행위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 두 번째 강조점. 특별히 이 두 번째 강조점이 우리 개혁파의 이제 중심적인 강조점인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율법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한 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여 행하는 그 행위를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결코 십계명이 우리가 구원 얻는데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좀 더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행위가 의롭다를 받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고, 그거는 야고보서의 강조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난번 우리 우리 샬롬누리 신학 강좌, 우리 일회 신학 강좌 할 때도 그 복음과 율법에 관계돼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실천해서 행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가장 큰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강조했다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적극적으로 율법을 실천해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것인가. 결국 이게 하나의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둥이라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이 진리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힘있게 나가서 구원의 삶, 믿음의 삶, 율법에 따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번 했던 걸 좀 생각을 하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한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 예. 인자집사는 율법이 뭡니까?
그 아주 중요한 걸 대답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근데 거기에 하나 중요하게 더 첨가되어야 할 게 뭐냐면 언제 주신 거예요. 언제가 중요합니다. 언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길로서 주신 거예요. 바로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에서 건진을 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이제 신학 강좌에도 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율법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고대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가지고 로마법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헌법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법,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법이 있고 어떤 사회 시민법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은 그러니까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보편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유익을 누리게 살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율법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이나 함무라비 법전이나 로마 법전이나 지금 우리 현대 시민법이나 다 동일하게 어떤 법이라고 하는 공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법을 통칭해서 말하는 그런 그런 법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도덕법이 아니고 여기에는 뭐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스러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가 거기서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는 율법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들을 때,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뭘 들어야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법과 다르고 어떤 도덕법, 공자, 유교의 법률과 다르고 불교의 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그 안에 내재되어서 그 사랑이 받침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우리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을 우리가 그 10계명을 이제 전에는 외우기도 했는데 10계명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계명의 서두에 제1계명은 너는 나를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2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10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계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전제는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절망적인 공경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있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아래서 그가 나타내셨던 그 사랑과 긍휼과 그의 자비와 그의 심판의 정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행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 구원의 행위 안에 나타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전제되고 그 구원의 바탕 위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한다. 우리 편에서 무엇을 행함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바탕이 되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율법의 출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게 율법의 출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들어가 봐야 되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바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전제하고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 얻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우리가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할 때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계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근거한 구원 사건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구원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아 5장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율법을 넘어서 있는 그리스도의 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모세 율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건지시고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구원.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이전에는 죄 아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종노릇하던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10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건져내신 이후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서 행하시는 구원의 과정은 아주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그 은혜로, 그 긍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고, 그리고 건져내심으로 우리로 어디로 행하게 하냐면 이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4,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나? 그러니까는 율법 안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전제돼, 은혜의 구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들을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은 무엇을 위하여 주신 것이냐면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그냥 법이라 하나님이 이거 달아 저거 달라고 하는 그 계명 자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어떤 의무 사항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이 전제와 이 목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나? 왜 어떤 근거에서 율법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건져내고 그 근거 위에서, 그 사랑의 근거 위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무거운 겁니까? 무겁게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는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율법 안에는 뭐가 되냐면 이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향한 자기 백성들을 자유케, 이 종살이를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을 때 무거워, 율법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율법이 제대로 이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적으로 율법의 목적은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도 말하자면 갈라디아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의 멍에 아래 두게 한 거예요. 율법이. 예? 할례나 안식이나 음식법 이런 걸 통해서 종의 멍에 아래, 자유케 하는 율법이 오히려 종으로 사로잡는 그 멍에로서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의 어떤 도덕법이나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법들과 같이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법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자유라는. 근데 그 자유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긍휼의 그 사랑,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케 된 자들에게, 그렇게 자유를 경험한 자들에게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다 더 큰 자유. 그러니까 자유에서 더 큰 자유로 나가는 거예요. 자유는, 그러니까 율법은 자유로부터 시작돼서 자유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 전제 위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얽매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도 자유한 것이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엄청난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 율법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유의 율법이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이 거룩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뜻이 뭐죠? 거룩함은 단지 깨끗함이나 도덕적인 어떤 순전함, 완결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예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뭐죠? 의롭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차원을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형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의 조금도 흠 없으시고 그 영광스러우심을 거룩함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완전함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그러니까 세상 율법과 도덕법과 율법이 다른 건 뭐냐면 세상 법과 일반적인 어떤 도덕법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최고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죠. 그렇죠? 뭐 거짓말하지 말고 좀 더 자비롭게 행하고. 그런데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능력, 그 성품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행하라. 이방인과 객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 살아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당시 상황에서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고대 이스라엘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의 의미를 그들의 삶에서 반영하고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 율법에서 나타난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이 진노 아래 있는 지옥 자식인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처럼 되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행할 수 있겠어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모세 율법의 경우에도 이것은 구원받은 인간의 행위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가 우리를 낳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율법을 실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이 자유케 하는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이것은 엄청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높은 자리로, 우리 수준을 저 하나님 자리로 높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로서는 그것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높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께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너희가 이 말씀에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예?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 왕적인 어떤 윤리, 왕적인 그 도덕성, 왕적인 인격, 왕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율법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가 율법의 백성이 되란다고 하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들은 뭐 다른 게 없어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만큼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율법, 이것은 땅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걸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그 빛의 행위를 경험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것을 따라 행한다. 이건 엄청 우리가 이 복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게 율법의 백성을 넘어서서 복음의 백성, 이 복음의 법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율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시편 1편에 마찬가지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한다고 이 율법을 씨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율법을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 그 선함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구원에 근거해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 모세 율법에서 주어진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을, 그 거룩한 성품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율법의 사람들은 모세 율법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예더니악의 백성들은 실패했잖아.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더니악의 한계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 온전한 그 거룩함의 것들을 우리가 이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그리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의 구조가 같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게 성취라는 면에서 또 다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그 율법을 실천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 너무 높은 이상이고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제 의의 종이 되었고 순종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복을 주리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무겁게 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우리가 기대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나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도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 자유케 하는 율법,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죄로부터 해방입니까? 죄로부터 해방은 아니죠. 그들을 건지시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권세로부터 해방이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이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율법을 따라 행하나.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아담의 죄 아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스러운 인생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들이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아담이 전해준 죄의 종으로 타는 자로서 그들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율법을 받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바꿔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들에게 오히려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들이 축복으로 나가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율법이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 아래에 있으니까 그들이 결국 그렇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결국 정죄 아래 놓이게 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운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전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율법을 받으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는 상태의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우리를 단지 저주에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른 거죠. 훨씬보다 그보다 더 엄격한, 모세율법보다 더 훨씬 엄격한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계명은 미움 하나도, 음형마저도 우리를 정죄하는 거 훨씬 더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엄격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더 무서운 정죄 아래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제되어 다른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전제와 그리스도의 율법의 전제는 다른 전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전제는, 우리가 받은 율법의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살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서 순종의 종이 된 것이고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상태에서 율법을 행하니까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추구하는 것과 불교에서 율법을 추구하는 것과 유교에서 율법을 추구하는 것과 힌두교에서 율법을 추구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율법의 이상을, 더 높은 이상을 향한 어떤 끊임없는 추구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바탕에서 이미 전제하고 이미 성취를 전제하고 나아가는 율법의 추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자유케 된 자로서 자유의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거저먹기 하는 거예요. 거저먹기. 우리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열매로 거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제 위에서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좀 좋은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너무,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는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야.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우리는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이 칭의 진리나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는 진리나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두 번째 성화의 진리나 둘 다 우리에게는 다 은혜의 진리고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화도 자유케 하는 것이, 칭의는 자유케 했는데 괜찮아, 뭐 너 저를 주셔도 내가 용서해 줄게, 자유케 해줬는데 성화의 진리는 무거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성화가 가능할 수 있는, 우리 에스겔서 그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에스겔 36장 24절 에스겔 3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야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새로운 조건이라는 것이죠. 새 언약의 조건은 다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돌과 같은 마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율법을 행할 때는 그들의 율례는 너무 무거운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불가능한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그 우상 숭배,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그러니까 다른 조건, 새 마음, 새 영이라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그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예. 이 점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는 우리의 율법을 받았다는 의미,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유의 의미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유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는 더 근원적인 자유이고 우리의 삶의 전체에 걸쳐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정말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 율법의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불순종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시편 1편이나 또 시편 19편, 버스 시편 또 119편 이런 데 보면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율법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의미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시편의 율법의 말씀들을 저는 요즘에 이제 시편을 우리 같이 이렇게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게 너무 귀하구나.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게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뭐 다윗을 비롯해서 뭐 아사 그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에서 나타난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율법에서 나타난 그 정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있으면 얼마나 이 사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는지 정말 자유케 하는 율법이구나. 그러니까 모세율법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율법도 너무 삶의 어떤 이런 무질서와 이 고통스러운 것을 끊고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율법이 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진정으로 죄에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 율법에 능동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자유롭게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제가 이제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리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실의 삶이 좀 더 이 부분에 더 확실하게 이렇게 더 비춰지게 되고요. 이게 율법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사람들이 율법을 다 무겁다고 생각하고 율법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붙들면 우리 인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이 왜 어렵냐면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율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전제되면 율법은 즐거운 것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더욱더 율법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좀 더 우리 한 것만 한번 봅시다. 이제 시편 119편 율법에 관한 말씀들인데 우리 한두 구절만 한번 보죠. 시편 119편 129절. 29절부터
1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거기 그 계속 율법이 가지고 있는 143편에도 환난과 원에 내가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159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부옵소서. 그 다음에 162절에도 사람이 많은 탈심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63, 64절,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유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편 기자의 경우에는 율법이 너무 자기한테 귀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무거운 멍해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두려움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사랑함으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시편도 아직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온전한 의미에서 그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지 못한 시편의 기자도 이런 율법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정의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걸 사랑하면서 늘 묵상하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 율법을, 이 복음, 이 율법을 가지고 날마다 이 복음이라는 말, 이거 율법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의미는 이거 율법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이 있어서 그들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들은 아직 죄 아래에 있어서 온전히 성취를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율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전케 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 안에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너희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언제 바울의 서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존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명령. 이제 그 직설법과 구원의 직설법과 구원의 명령.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런데 직설법은 바로 이 명령은 바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이 구원의 직설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구원의
직설법의 기초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직설법과 구원의 명령법은 이게 뿌리고 이건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 이 뿌리가 없다면 이 열매가 없고, 만약 이 열매가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 뿌리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과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율법의 삶으로 나타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라고. 이제 이때 율법은 모세 율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지켜 행하는 어떤 명령법의 삶. 근데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듣고 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이건 하나이지 별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두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두 단계인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뿌리가 있으면, 내가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생기잖아요. 뿌리가 생기면 그 안에 이제 싹이 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바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듣고 행치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듣고 행치 않는다는 것은 듣긴 들었는데 행치 않는다는 걸까요? 들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들은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행치 않는다는 것은 이미 무엇인가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봅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장 4장 한번 보십시다. 거기 이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되 너희가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들었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명사하는 바 같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날에 이거는데 매일 피차 거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악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순종. 근데 순종하지 않은 것은 순종 이전에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믿음까지는 되는데 순종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해서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어요. 18절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18절 누구에게 맹사에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 요 3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듣긴 들었지만 무엇을 하지 않은 자? 믿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믿는다면 순종하겠지. 그렇죠? 믿는다면 순종하겠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과 순종해서 행하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닌 것이에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율법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할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긴 들었지만 무엇과 결합되지 않았어요? 믿음과 결합되지 않은 것이죠. 듣긴 들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고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믿으면 축복에 이르라.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음이 믿음과 결합된 들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부터 말씀이 주어지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듣지 않게 될 때 그 말씀이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을 행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순종이 왜 안 되는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윤리도덕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이것을 해라 저것이 하라 하는 것은 윤리밖에 안 되는 윤리도덕밖에 안 되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윤리도덕을 더해서 행하는 게 그게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여 행하는 게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전제된 행함이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여 행하는 행함이지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직설법이 전제되지 않은 실천은 그거는 진정한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행함이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여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을 때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정직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정직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좀 더 내가 뭔가 행하려고 하는 그쪽이 아니라 뭔가 무엇이 주어져야 돼요? 이 이 직설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명령법을 붙들기에 앞서서 먼저 직설법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이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사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세상처럼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윤리도덕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히 나타나야 그 빛이 나타나는 것인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지 못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자유케 하는 율법 이것은 계속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을 듣고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이미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연합된 자들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죄 아래에서 종속되어 있으면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어렵게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율법을 실천해서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쉬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수동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잠잠히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할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주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행하도록 우리를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적극적인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보면 하나님의 그 헤아다가 지은 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책에 보면 그 마지막 장 거기 앞에 보면 믿음의 적극성. 믿음은 활동적이다. 믿음은 적극적인 능력.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는 그 은혜에 거하는 것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에 근거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적인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율법적인 실천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개혁파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개혁파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실천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이게 이제 전제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적극적인 의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칸트가 그 실천이성 비판 거기에 보면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인간은 단지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본성에 따라서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충동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충동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어떤 존엄성, 가치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칸트의 얘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못하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매이고 본능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적극적인 실천, 이성, 적극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이제 학술 대회를 하는데 사회정의와 기독교라는 제가 뭐 이번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요즘에 씨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씨름이 있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야말로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상이 현실화된 것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를 실천하고 율법을 행하고 단지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믿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강조점을 많이 두어서 해왔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믿음에 따른 삶,
율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이제 장로교의 강조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방향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나갈 그런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 율법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기본적인 도식이잖아요. 너희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한 것만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 맺도록 합시다. 신명기 6장 1절. 우리 쉐마 앞부분에 나오는 것인데요. 1장 6장 1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가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며 또 너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고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적과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일하신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심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율법을 주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에게 이 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길이 명백하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욕을 쫓아 행하는데 우리는 사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축복의 길로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기에는 이러저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을 내려놓고 헛된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포괄적인 체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 안에서 율법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율법은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율법이야말로 내가 평생 붙들고 씨름해야 할 것. 정말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율법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오히려 죄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유의 이름으로 법을 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율법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정말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꿀송이보다 더 달고 우리가 세상의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사모할 주의 복음과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이 율법 안에 얼마나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을 준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고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